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는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이죠. 출애굽부터 또 광야를 통과하며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정말 큰 슬픔이고 충격입니다. 계속 그 모세가 이끌면 좋겠지만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이제 다음 지도자의 몫이죠. 다음 지도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세가 죽는 모습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죠? 저 요단강 동편에서 저 느보산에 올라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모습을 좀 그렇게 뭐 쓸쓸한 것처럼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명령이 뭡니까?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이제 가라. 그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아니 그 전부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죠. 그들이 거주했던 땅입니다. 조상들이. 이제 그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우와, 약속의 땅이다. 야, 이제 드디어 들어간다. 신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요단 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넌다 하는 것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 동그라미 쳐진 곳이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죠? 이 요단강에서 염해에서 그렇죠? 이 사해까지 이렇게 흐르는 그 요단강, 그렇죠? 지금 동편에 있는 겁니다. 이제 동편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뭡니까?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곳 가나안 족속들과 그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특히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지도자라는 그 위치가 그렇죠? 책임이 막중하죠. 지도자라는 자체가 외로운 자리이고 그렇죠?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 약 40년 전에 그 땅을 탐지해 봤던 사람이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봤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야, 그나야 거대한 거인 같은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훈련
규율, 병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어떤 무기, 칼이나 방패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건너서 그 거대한, 그렇죠? 견고한 성을 허물며 그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신나는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 전쟁 자체가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데 그 가나안 족속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크고 강하다라는 거죠. 그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 누구나 두려운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고, 특히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지도자라고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 맨 앞에서 책임을 가진 그 위치 때문에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여호수아가 만약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의 결과는 뻔한 겁니다. 이길 수가 없죠. 아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어요. 무의미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번이나 말씀하시는데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한 번만이 아니에요. 7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9절에도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세 번을 반복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하시냐? 왜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1장 5절에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렇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전쟁 중에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냐?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내가 너와 함께다 이거지요. 그렇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있겠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근데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좀 구체적인 것을 약속하시죠.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군대를 보내, 천군을 보내서 보낼 테니 너 걱정하지 마라. 아니면 애굽에서처럼 개구리, 파리재앙 보내겠다. 우박과 오둠지향으로 저 땅을 그냥 한번 흔들어 놓겠다. 좀 이런 약속을 하면서 두려워 말라고 하면은 어때요? 더 좋을 것 같죠? 네? 그런 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 함께 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는. 너 요단을 건너가라.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히 전쟁을 하라. 사실 근데 이것은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약속과 거의 비슷하죠. 우리에게 약속. 그건 복음입니다. 복된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 그 자체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그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고, 그죠? 네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예. 그 약속을, 그죠? 그 말씀에 여러분 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걸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예?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보다 좀 하나님,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들어주세요. 이런 아쉬움 속에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좀 비슷해요. 좀 하나님 좀 빨리빨리, 응? 그런 바람이 있죠. 부자, 돈을 벌게 하거나 하나님 빨리 좋은 성적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좀 더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빨리 좀 더 좋은 집으로, 큰 집으로 가게 해주고 이런 걸 더 바라죠. 네. 자, 근데 하나님은 그죠?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 좀 쉽게 주시면 안 될까요? 어때요? 좀 쉽게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뭐 천사들을 미리 좀 보내서 그 땅을 한번 뒤흔들어 놓고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그 땅에 아무리 거대하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것,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죠? 직접 그 힘든 전쟁을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이 전쟁을 여러분 하게 하실까? 응?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꼭 전쟁을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실까? 응? 그 목적이 뭘까요? 네. 목적은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그겁니다. 그죠? 정말 그들이 직접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주인이시고 그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그 전쟁에서도 정말 칼과 방패와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죠? 그 땅을 이기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수많은 전쟁이 있죠. 인간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를 정리하면은 정리가 되죠. 이 세계 역사에서 이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려 있습니까? 군대, 무기, 그렇죠? 지도자, 전략 이런 거에 달려 있죠. 근데 이 전쟁은 다릅니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 이것은 그렇죠?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다 이겁니다.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관심은 뭡니까?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렇죠?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예, 그 자체가. 예. 그 땅에 여러분 여러 거대한 족속을 몰아내는 거, 이기는 거 그게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뭡니까? 그 땅 안에서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렇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승리이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것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 약속대로 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너 요단을 건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명령, 그렇죠? 오직 나만을 의지하고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여러분 3000년 전,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명령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자 약속과 다르지 않다. 이건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너희의 구주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 명령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저 가나안 땅에도, 어디에? 저 세상에서도 네가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이겁니다.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너희가 가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보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자로 살아라, 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예. 너희가 밟는 곳, 너희가 가는 곳, 너희가 살아가는 곳, 그곳에 가서 뭡니까? 싸우라, 이겁니다. 어떤 싸움입니까? 칼과 방패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섬기는 자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그곳에서도 살아라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 학교든 학원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싸움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전쟁에서의 승패 열쇠는 뭡니까? 가나안 전쟁에서 승패 열쇠는 칼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렇죠? 돈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죠.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죠? 나아가는 믿음이 이 승패 열쇠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당부합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하나님이 당부하죠? 너 빨리 칼과 방패와 식량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하죠? 7절에 뭡니까? 그 중간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8절에 뭐를 강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니, 전쟁을 앞두고 이 급한 상황에, 아니, 웬 말씀, 웬 율법책이죠? 예?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 이거죠. 그럼 그것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싸움입니다. 전쟁과 같은 큰 도전이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뭡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은 다 그들의 육신의 정욕과 그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이 섬기는 거룩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은 속이고, 그렇죠? 싸우고, 그렇죠? 남의 것을 어찌하든지 빼앗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죠? 정직한 자로, 그렇죠? 공의를 그렇죠?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싸움이죠. 예. 엄청난 싸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다.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승패의 열쇠는 뭐다?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음이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야 되죠.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에 와서만 우리들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죠? 이것이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싸움이죠. 여러분 혹시 싸우고 있습니까? 예?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싸움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무서워서 요단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당연히 두렵죠. 두려운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피해서는 안 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 싸움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널 이기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시작한다면, 이 싸움에 도전하고 나아간다면 승리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죠?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밟는 그 땅에서 너희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승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